쓴뿌리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한 감정들이 담아지고 또 축적이 되고 그것이 감정으로 표현될 때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들이 쓴뿌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본인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어떤 말, 행실,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속에 감정이 쌓이게 되고, 쌓인 감정이 표출돼서 분노가 되고, 괜히 짜증이 난다, 괜히 화가 난다, 이런 부분들이 안고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보통 쓴뿌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쓴뿌리가 오래된 것일수록 습관이 돼서 내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상한 감정이 지속된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의 성격이 고정관념, 또 습관화 이렇게 돼서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쓴뿌리가 오래된 것들은 쓴뿌리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타고난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쓴뿌리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는 보통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쓴뿌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갖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의 기도라든가 원망의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줄 알죠. 그래서 안 합니다. 안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교회를 다닌다든가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어야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응답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자신보다도. 그러면서 그 마음, 그 생각을 한 번 갖고 두 번 갖고 세 번 가지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은 불신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불신의 마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응답은 더 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28장,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으로 하면 마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복을 덜 주시더라, 더디 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안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도 쓴뿌리 생겨요. 하나님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쌓여 있으니까 믿음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원만할 때 응답도 빨리 됩니다. 그 마음을 풀어가는 작업을 하나님과의 쓴뿌리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말라기에 집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 집약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노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노라, 그 말이죠. 민족도 사랑하지만 백성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하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사랑한다, 민족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 환경을 보세요.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 모습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말이죠. 이 반문이 쓴뿌리입니다. 반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처럼 일을 하면서 사랑받기를 원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처럼 일을 하지 말고 야곱처럼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고 야곱처럼 살게 되면 계속 사랑할 것인데 왜 에서처럼 일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에서처럼 살지라도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야곱처럼 살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백성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에게는 에서처럼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이 더디 오니까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가 야곱처럼 돌아간다면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인데 하면서 사랑의 관점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에 어려움이 왔다. 삶이 힘들다. 내 자녀도 힘들고 내 물질도 힘들고 내 사업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안 사랑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왜 우리가 성도를 안 주시는 겁니까?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야곱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줄 것인데 에서처럼 있으면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에서처럼 있으면서 내 교회, 내 자녀, 내 삶 왜 복을 안 주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 누적이 돼서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5년 전도 그 말을 했고 10년 전도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덜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써있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라는 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처럼 일을 했다. 육체적 삶을 살았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예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화죠.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야곱. 아버지의 아버지가 눈이 안 보였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억지로 축복을 강탈한 야곱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칭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네.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은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빼앗아간 것은 누구의 관점이라고 했죠? 에서의 관점이었어요.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러 들어가니까 축복을 다 해줘버렸는데 너 누구냐 그러죠? 그러니까 에서가 깜짝 놀라면서 야곱이 예전에 팥죽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힘이 누가 센데요? 에서가 힘이 세요. 야곱보다도. 에서가 빼앗길 사람이 아닙니다. 판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팔았는데 자기가 팥죽을 주고 팔았는데 빼앗겠다라고 힘이 더 센 자가 빼앗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소중히 여겼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를 이끌어서 넘어간 거예요. 야곱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산 겁니다. 무엇을?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기보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신앙적 열정이 있었다고 말이죠. 신앙적 열정이.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아버지 이삭이 아닌 어머니 리브가 통해서 배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올 때,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 삼촌 라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어디에서 신앙이 출발되느냐? 예,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을 때, 종을 보내죠. 종을 보냈을 때 예, 시험을 합니다. 내게 물을 떠주는데 내게만 아니라 약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물을 기르다가 그 사환도 대접하고 양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 대접에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이제 리브가 동생이 떠나가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줄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잉태했을 때 어머니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받은 응답을 담아둬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신앙적인 것이죠. 담아둡니다. 담아두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그 큰 자는, 에서는 40세가 돼서 이방 여인을 취해 온단 말이죠. 부인을. 근데 어머니 마음에도, 아버지 마음에도 근심이 돼요. 근데 어머니가 훨씬 더 근심을 합니다. 어떻게 헷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갈까? 헷 여인,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까 하면서 이건 안 된다라고 리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 축복 기도할 때 변장시켜 놓습니다. 변장 때문에 넣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 시아버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 때문에 야곱을 넣게 되는 거예요. 변장해서라도 반드시 신앙계를 이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형 에서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미 그 몸에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자식이 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 피를 흐르는 그 자식이 났기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속에 신앙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계보가 야곱으로 이어져 가게 되고, 그것을 리브가 통해서 야곱이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밧줄간 그릇을 사게 되는 것도 단순한 장자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결국은 사게 되는데, 에서는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빼앗겼다는 표현이 왜 빼앗겼다는 표현을 하게 되냐면, 빼앗긴 다음에 에서가 무엇을 했어야 되냐면 회개를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육체적 삶을 살고 내 힘으로 소득하며 살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더라면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팔았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다른 말로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이 빼앗아갔는데,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동성애나 미움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노함과 나가라함과 미련한 놈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가 그가 믿음의 기본에 대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약하다, 부족하다, 연약하다라는 그 겸손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으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육체적 삶 대신 에서적 삶 대신 야곱처럼 신앙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에 대해서 쓴뿌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하나님께서 안 준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내가 뭔가 육체적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이 덜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쓴뿌리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으므로 쓴뿌리가 있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쓴뿌리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쓴뿌리 1번과 같죠. 말라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 두 번째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목회자죠. 오늘날로 하면 모든 성도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멸시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았다. 자녀가 아버지를 때로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거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돼요. 내용은 그 뜻입니다. 내용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죠. 이 말로는 아버지를 공경하여 공경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 와서 집에 있는 식구에게 소홀히 대한다. 그러면 집에 있는 식구가 너 교회 다니면서 행동이 그거 뭐냐? 너 교회 다니면서 말이 그게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집에서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또 하나 두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가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하죠. 말씀 따라 살으세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축복이 오고 언약을 어기면 진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삶을 살게 됩니다. 살면서 말씀을 어기면서 삽니다. 어기면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술도 마시기도 하고 담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악한 말도 하기도 하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가 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내는 것을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 좀 멸시하지 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니고 있단 말이냐? 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언약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언약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것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에 비교해서 복을 더 줘야 되는데 왜 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하고 안 믿는 사람 예를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복을 주는데 왜 나는 기도하는데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는 11조를 한다고도 하는데 주님께서 11조 안 하는 사람보다 왜 복을 덜 주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는 언약을 지킨다고 지키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는 어려움만 주시고 저 삶에는 복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말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수유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오는 재앙들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것, 이게 쓴뿌리입니다. 핑계는 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어려움은 원인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시댁이든 친정이든 내 집이든 그 집이든 다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도리를 잘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름의 멸시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고 지내왔더라면 그런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나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이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해서 이름을 더럽히는 부분 연결되어 있는데 또 하나 이 속에서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이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이 말은 주님께 예물을 드려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내 식탁, 내 식탁이 복이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물 드려봤자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은 혼나지 않으려면 드려야 돼. 이런 관점으로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을 더러운 예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서워서 예물 드리죠. 무서워서 예물 드리는데 무서워서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 모든 것이 거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협의를 한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한다. 의무지만은 기쁨으로 드리고, 구제를 한다. 의무지만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데 그것을 의무감에서 또는 구약에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의무적으로 복이 안 오는데 주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죠. 복을 줄 수 있는 상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주님의 일을 나가나 선교의 일을 나가나 구제의 일을 나가나 뭔가를 할 때 기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마땅히 복을 올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가 헌금하는데도 복이 안 온다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쓴뿌리를 주 앞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복이 안 와요. 실제로 복이 안 오면 또 그 말을 하죠. 해봤자 소용없어. 그러면 계속 쓴뿌리가 누적이 되면서 우리의 복이 더 멀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드리라. 기쁨을 하라. 즐거움을 하라. 이런 부분이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가져오니 그 말은 냈다 그 말이죠.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이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는 받았는데 제단은 받았어요. 제사장은 받았어요. 목회자는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물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돈의 모습이 있어요. 예물을 드릴 때 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예물을 드릴 때 예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 내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면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돈입니다. 그것은 예물이 아니에요. 뇌물도 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내면서 자기만의 목적,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는 것도 돈입니다. 구약은 짐승을 통해서 예물을 드려지지만은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짐승법, 율법이니까. 그런데 신약은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돈을 낸다 이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약과 다른데 신약에 예물 드리는 목적은 연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보가 무엇입니까? 이 예물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이 예물을 힘든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누군가를 위한 구제와 누군가를 위한 선교 중심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졌도다. 이게 있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몸도 있고 물질도 있지만 반드시 그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김치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 김치 담아서 노숙인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왜냐하면 이 김치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사다가 막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는 발걸음, 또 일하는 수고, 또 물질 들어가는 거, 또 땀 흘리는 거, 시간 아까운 거, 이 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김치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은 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실을 하든 큰 교회실을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내가 예물을 드리든 그 모든 부분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물질 적어도 다 받으세요.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빠진다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은 안 받는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쓴뿌리가 있죠. 하나님 제가 예물을 드렸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기쁨으로 드리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있어서 드렸느냐 아니면 돈으로 생각해서 드렸느냐 이것을 주님은 꼭 구분해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는 거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예물을 드리면 있습니다.
여기서 쓴뿌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숨치고 주님의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 말이죠. 얼마나 귀찮은가 그 말이죠. 고숨치고 당신이 하세요. 난 안 하겠어. 이런 것들이죠.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노숙인들이 먹는데 뭐 대충 해주죠. 알겠어요. 다 모르죠. 그건 정성이 아니죠. 음식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먹을 수 있지만 사랑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우리는 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고 갈 때 황금으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가 시작은 마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하게 하면 선하게 해서 고숨치지 않고 훔친 물건을 하지 않고 저런 것 병든 것을 하지 않고 섬김과 사랑과 나눔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고 쓴뿌리도 안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말로 여호와를 괴롭겠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여기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이 말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이라 라는 거죠.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 말은 악을 행하는데 복을 받더란 말이죠. 악을 행하는데 금고를 털었는데 그 사람이 잘 살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불이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회사는 성승장구하고 주식가치도 막 올라가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업은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도 주식가치도 올라가지 않고 기업도 흥황치 않더라고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괴롭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정의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지진은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죠. 왜 지진 나서 많은 피해가 주어져서 건물도 폭삭하고 사람도 죽고 TV에는 어린아이가 우는 것 나오고 다 잃어버려서 갈기갈기 몸에 찢긴 것이 막 나온단 말이죠. 불쌍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신이 있다면 저런 일 하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보기 전에? 그쪽에서 행했던 악을 보기 전에 그쪽에서 행했던 죄를 보기 전에 하나님에게 막 핑계를 들어요. 누구까지? 믿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죠. 성경 전체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약속을 중심해서 약속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하나님을 심판하신데 그 약속을 어긴 죄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쓴뿌리. 네. 하나님이 까닭 없이 재앙 내린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언약을 어긴 것 없이 재앙 내린 것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전지전능하시죠. 완벽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 이름도 있고 언약을 중심해서 축복도 그 다음에 진도 내리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과 틀리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어떻게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기독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 건데 죄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신이라면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줘요. 죄라는 것은 누군가 죄 때문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죄 때문에 엉 울면서 통곡하며 탄식하는 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자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관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데 그 죄의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만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말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됩니다. 쓴뿌리. 그래서 그렇게 잘못 말한 부분들이 기독교인들 속에 남아있어요. TV를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나의 삶이 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온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쓴뿌리가 많이 쌓입니다.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쉽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기분 나빠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뭐가 쌓였어요? 쓴뿌리가 쌓였어요. 하나님도.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했던 부분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복과 은혜가 내려와요. 믿어서 믿음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 언약을 어기면 진노하신다. 나를 돌아보자. 상대방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기 전에 죄성을 먼저 보자. 그렇게 하면 쓴뿌리가 안 생기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사건들 속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주님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면서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더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간직하면서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게요. 은구했던 것보다 더 안겨주었는데 내가 주지 않았다고 내게 핑계를 대면서 나의 여호와를 원망했던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찌할까? 너의 믿음 이상으로 주었고 너의 기대 이상으로 주었는데 내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너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느냐? 달라고만 하고 심지 않고 심지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욕심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부어줄까? 너희가 다락되지 않게,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너희의 필요 이상으로 부어줘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하면서 나를 향해서 원망한 듯 그 모든 원망의 말들을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욕심만 부렸습니다. 내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에게 핑계를 다 대면서 신앙생활하려고 해왔습니다. 심지도 않고 요구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하고 주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끊임없이 욕심만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범죄한 자들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많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능력도 많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 욕심껏, 내 마음껏, 내 세상 정욕껏 주님을 택하며 살고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이후에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은혜 따라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심으며 살게 하시고 섬김과 나눔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더 많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다 제거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학교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서 주님의 쓰임의 정도에 마음껏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민족 안에서도 세계 안에서도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